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을 줄 알고 앞에 있는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네, 땅에서 잘 된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34살 된 어떤 남자 청년하고 이렇게 통화를 좀 한 일이 있습니다. 서로 안부를 이렇게 전하고 난 뒤에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소개팅을 했대요. 지금 34살인데 소개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꼭 해야만 합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뭔 답인지는 분명히 알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도 이 대답을 알지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이겁니다. 우리가 자막에 보시면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 근데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설교할 일이 있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보고 남자가 떠나는 겁니다. 남자가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합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결혼을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꼭 해야만 되느냐 질문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 창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드신 분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들이 살아간다.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세상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들이 함께 그 안에서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인간들은 뭐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결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는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의 엔조이를 위해서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국의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떠할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흘러왔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상태가 어땠다고 그래요?
혼돈과 공허, 어둠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예요. 무질서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논, 정경.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단의 어떤 기준이 된다. 성경이. 이것은 자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재잖아요. 자가 없으면 우리는 삐뚤삐뚤하게 잽니다. 눈대중으로 뭐 잰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캐논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표준이다, 기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규범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알아가고 살아가도록 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주신 한 가지 선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과 우리 부모님.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대리자. 자녀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가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간접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 합쳐서 부모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어버이날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5월 8일. 근데 미국에는 어머니 날도 있고 아버지 날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동일하게 중요한 분들이죠. 다 사랑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머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참 더 각별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로제라고 하는 이 가수가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로제 아파트? 근데 그 로제 아파트가 뜨니까 또 한 사람이 부각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을 알 겁니다. 옛날에 윤수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파트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것을 약간 리메이크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떴습니다.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윤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토크쇼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북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이 6.25 전쟁 때. 그래서 이 한국 땅에서 미군 조종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남편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 윤수일이라는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얼굴을 못 봤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호적으로도 올릴 수가 없어서 이 아들이 호적이 없이 살았대요, 이 윤수일이. 그렇게 호적이 없이 살아가고,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약간 뭡니까? 국제결혼 이런 것이 많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혼혈아이라고 쫓아다니고 놀리고 엄청 그런 것들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런 속에서도 이 아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뭐 국제결혼 혼혈로 태어나게 되면 대부분 입양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끝까지 이 아들을 붙들고 키워냈다. 그래서 이 윤수일이라는 이 가수가 어머니에 대한 그 지극한 이 사랑이 있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뭐 오늘날에 이제 이것이 뭐 보편화가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이 윤수일 이 사람이 표현하기를 뭐 양키, 뭐 혼혈아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자살 생각도 막 나고 고통 중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 아들을 키워내죠. 우리 어머니들 위대하십니다. 이 동물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 아버지보다는 뭡니까? 어미의 어떤 역할들이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산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 어미새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춰보니까 뭐합니까? 안에 새끼들이 그 안에 살아있다. 동물도 그런 게 있습니다. 둥지에 어떤 침입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 엄마는 뭐합니까? 끝까지 이겨내서 그 새끼들을 지켜내는. 이 사진은 뭐냐면 이 시베리아 추운 이 들판에서 이 어머니가, 이 어미개가 이 새끼들을 그냥 끝까지 보듬고 그러다가 이 어미개가 동사를 한 겁니다. 이 시베리아에서 동사를.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나서 보니까 새끼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모성애는 정말로 너무나도 각별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하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대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을 뿐이에요. 이것이 특정한 어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지만 오늘날엔 부모님에 대해서 황당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제가 막 화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영어 잘 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잠깐 그 영상을 봅니다. 짤막한 영상인데 불 꺼주셔도 되고요. 소리 키워주세요. This man was disrespecting his mother. He's not a check. I'm careless. Now look at mom right now. Why are you disrespecting your mom? Why are you doing that? That's what you want to get. Oh, you don't care? Your mom's always be there for you. When you're 12, 19, 29, 49, you're still protect you. Nobody else is going to do that. Who's going to do that for you? You tell me one person that's going to do that for you right now. Nobody. Everybody is. Second time I want you to do it. I want to show you. Just say your mother's there for you. Protect your own mother. Just tell her I love her. 네,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상담 프로가 많은데 이 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막 어머니를 때리고 막 말 안 듣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일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저도 놀라는 겁니다.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자라나고 있나.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화가 났지만 저 아저씨가 그래도 저렇게 따끔하게 한번 혼내주는 것이 또 너무나도 좀 감사하고 아직까지 세상에 그래도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어떤 훌륭한 어떤 공경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서 어떤 그런 훌륭함을 지니고 있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뭡니까? 그냥 부모님은 그 자체로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떤 부모님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고 높이 받들어 섬기는 마음과 행동을 늘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것이 첫 계명이냐? 우리가 10계명 중에 첫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것이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첫 계명이 되냐?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런데 그 첫 계명이 뭐냐?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죄악들을 함부로 짓지 않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도 나머지 계명들에 대해서 쉽게 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을 절대 고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우리들이 부모님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랬다 저랬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가르쳐 주었네, 못 가르쳐 주었네,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힘들게 살게 했다, 뭐 이런 것도 우리들이 함부로 말할 것들이 우리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저 공경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한 자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무례한 이 자녀들. 여러분들 창세기 읽다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한 일이 있죠. 아버지가 술 취해서 하체가 드러났을 때 뭐합니까? 그걸 나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 공경이 아니죠. 나중에 이 함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 또 다윗의 아들들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 아들들은 불량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와 압살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들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엘리의 이 아들들이 또 유명하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막 갖다 취해서 먹고 날 것으로 먹기도 하고 성막에서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죄악까지도 범하면서 아버지 엘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 모독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간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에 또 부모님을 공경한 예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안타까운 반면에 여러분들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왕 그의 아들 요나단이 참 또 귀한 아들로 이렇게 본이 됩니다. 이 사울은 정말로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것들로 계속 왕이지만은 그런 일에 힘을 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곁길로 갑니다. 악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자신의 사위이자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더 이렇게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인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뭡니까? 내가 왕자리를 올라갈 수 없다. 내가 왕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아버지 계획에 동참해서 뭐합니까? 다윗을 죽여야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는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압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좋은 예는 저는 요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안에 조건이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쁜 길로 가더라도 그 아버지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는 것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다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같이 죽습니다. 전사를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참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의 또 성경에서 아름다운 예는 저는 룻 이 여인이 정말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룻이 어떻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그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뭘 바래서요? 성경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뭘 깨달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친부모가 아니지만 내 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서 여러분들 그 룻의 삶을 알잖아요. 이삭 죽게 하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살아간 이런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시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된 겁니다. 누가요? 룻이. 제가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이런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40여 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왕들이 듣지 않습니다. 고관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도 무시합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의 내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나아갈지라도 이 시드기야 왕의 내신 구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그쪽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멸망하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데 너 에벤멜렉 찾아가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해요. 너무 감동받아요. 세상이 다 이상한 길로 가도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앞서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정말 어머니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 그렇게 폭언을 쏟는 이러한 불순하게 대한 아들 영상을 보았는데 따뜻한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국의 프로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예전에 여기 어떤 두 어린 여자애가 나와요. 부모님을 일찍 여우했어요. 할머니가 이 두 손녀를 키워나갑니다. 근데 해지 줍는 일을 해서 이 아이들을 키워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그 할머니를 정말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 일에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하고 참 요즘에도 이런 아이들이 그래도 있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잠깐 우리 영상을 또 봅니다.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하루 이틀 매실 주는 학생이 있습니다. 유미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픈 할머니를 돕기 위해 매일 길거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유미는 지난 4년간 매일 100kg 이상의 폐지를 따르고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유미의 언니 또한 갑상선에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집안일 또한 유미의 몫이었는데요. 하지만 유미는 이런 상황 속에도 가족이 있어 언제나 할 수 있다고 했죠. 방송 출연 후 다시 찾았을 때 유미 혼자 폐지를 나가고 있었는데요. 안전적으로 거동조차 힘들었던 할머니는 한병원의 지원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문제 없는 이들은 병원하느라 마주하자마자 무거운 점 할거 없이 병원을 갔었는데요. 유미와 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먹었던 200만 원을 이빨이 안 좋은 할머니께 치료하라고 선물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성취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부끄럽거나 힘들지도 않아요. 제 곁에 할머니와 언니가 있으니까요.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주고 갔습니다. 여기 아픈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하루 이틀 폐지를 줍니다. 길게 보지는 못하고 짤막한 걸 봤는데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살게 된 할머니 정말 공경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할머니의 사랑도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할머니를 창피하지 않고 같이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거 저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부모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고 공경하지 않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은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내 혼자만 남았더라도 우리는 부모 공경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또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이어가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사명이 된다.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믿음을 따라 살아오시면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곳에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사람을 지어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께 대하여 무례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주님을 대하듯 살아가며 공경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 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또 지키며 믿음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오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강이 가득한 은혜의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내일에는 곧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며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또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고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